자,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 중에서 1년 내내 해도 평생 성경 전체가 다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씀 가지고 평생을 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8주 이제 왔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은 약하고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셔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재물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며 바라보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왜냐? 보세요. 믿음이 없어도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서 모든 일에 앞장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오해를 했던 것이 있어요.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모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서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걸로 알았어요. 물론 앞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입만은 틀림은 없어요. 그런데 때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었어요. 세상적인 노력과 열심이었어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지요.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차 갖게 될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변화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거하게 하시옵소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 산 밑에 한 아이를 붙들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아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을 내어 쫓게 해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쫓아내고 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얘기하지요. 아이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네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탄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산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셨지만 산 아래에서는 귀신이 한 아버지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산 위에서는 순종하는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탄식이 있었어요. 산 위에서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산 아래에서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오셔요. 산 위와 산 아래가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산 아래의 제자들이 쩔쩔쩔 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1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방법을 다 동원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때 주님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왜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이 귀신이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셨는데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도 있었어요. 이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핵심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셔요. 주님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 없음을 한탄스러워하시고 믿음 없음을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행동했어요. 함께 걸어갔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눈으로 다 봤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음을 주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면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따르는데 믿음이 없는 따름은 의미 없는 것이죠. 따른다고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이 따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사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다. 다시 말해서 함께하고 있는 자의, 동행하는 자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의 핵심 멤버 가운데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갔다면 이 안에 9명이 있었는데 이 9명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주님은 한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입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보다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중직자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일 수 있고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주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12명의 정탐꾼 중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보고와 불신의 보고를 말씀을 드렸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파의 족장일 수 있고 투령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을 보니 안악 자손인데 큰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의 보고를 한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반대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위에 밥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리성을 들여다보면 실상 믿음의 없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그의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 정탐꾼 10명의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격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해졌어요. 어떤 사역이냐? 이제 이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이대로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후의 사역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다나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신했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오늘 9장이지만 16장에 가면 두 사람에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어찌 그래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활의 순간까지 믿지 않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순환 애고는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부활하신 그 순간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지, 무신론자들이지,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작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을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신론의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다 믿음이 있어 보여. 다 신앙이 있어 보여. 여기에 저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왔으니 여기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어려운 일 다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터치의 손길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점 잊어버립니다.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나갈 때 야,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있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각이 있나 하면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터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과연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확실히 믿느냐? 그게 바로 지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며 사십니까? 근데 그 순간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불신앙 속에 살다 보면은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때로 노력으로 나타나요. 노력으로 나타나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는 건 나쁜 거 아니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여기도 보세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던 모습을 보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도 해봤어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뭐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양을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믿으니 내가 신앙의 발을 내딛고 1년, 2년, 10년, 20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니 그냥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혹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사람의 능력만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냐?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조금 후에는 이걸 떼어주면 5,000명이 먹이는 능력이 나올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직전인데 제자들은 옆에서 뭐 했어요? 동계산했어요. 예수님, 이 정도 사람을 먹이려면 이만큼 돈이 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몰랐어요. 조금 후면 예수님의 이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을 텐데 여전히 그 옆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가요.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모두 동원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지요.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능력을 계산하며 일을 해요.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은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변론도 많이 해요. 합리적인 이론도 제시를 해요. 나름대로 안 되는 이론을 말하기도 해요.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장하는 신앙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주변에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팽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해요.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은 애를 쓰면서도 걱정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이 그 안에 있게 돼요. 항상 걱정을 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당연하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당연히 다가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이 더 크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사탄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만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문제가 열어지고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라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심정,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을 때 주인의 심정을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움을 보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이 불신의, 믿음 안에 작은 불신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삼킴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믿음은 99%의 불신의 1%,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불신의 1%는 99%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99.9가 아니라 100%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불신도 삼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신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냐?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아름답게 이루지만 불신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마지막에 되면 그 불신을 부끄러워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은 이루셔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모든 삶의 일들,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선하게 열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하반절에 보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곧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고 입술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29절,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게 하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고침이,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말씀 속에 그 다음 하나님이 믿음이 있게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여기에 모시고 있어요. 불신을 책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로 가도록 주님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지만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은혜 달라고 주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을 채 안 남았지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20년, 30년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믿음의 방법을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믿음 생깁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거짓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 가지고 애쓰고 헌신한다 거짓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안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생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기도를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다 형통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모두의 이 공동체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